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마지막 시대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갖습니다. 타작기 1, 2, 3를 쓰신 이형조 목사님인데 그분을 모시고 배도의 시대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책을 좀 깊이 있게 쓰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책을 보니까 그쪽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강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고 또 좋은 강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변 분들 가운데 강의를 같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존귀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옵고 우리 인생의 호흡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숨쉬며 살아 생존하는 그 느낌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판 가운데 새겨져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산책을 한번 나간 적이 있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하는 길에 어떤 꼬마 둘이서 운동을 하면서 아침 일찍 굉장히 밝게 웃고 깔깔거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굉장히 그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한테 호두 3개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호두 3개를 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이 동생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형인데 나한테 호두를 좀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호두 하나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형이 내가 형인데 호두를 2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저분이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2개를 가져야지 왜 형이 2개를 갖느냐라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더라는 거죠. 비서실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링컨한테 와서 쟤네들이 왜 싸우죠?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문제를 안고 싸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링컨이 세상의 문제를 안고 싸웁니다. 비서실장이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한 이야기가 소유와 분배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법정에서 비롯되는 가족 간의 문제들, 이웃 간의 문제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들이 결국은 다 소유와 분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갖느냐 하는 문제로 싸운다는 거죠. 리처드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한 30년 전, 한 3, 40년 전에 굉장히 아주 굉장한 대단히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갈매기의 꿈 알고 계시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나중에는 이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멀리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 멀리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한 도전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식들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내가 나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처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 그 책을 읽기도 하고, 멀리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명예 혹은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 그 저변에 결국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내가 많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릴 것 같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어제 동치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집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패널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만 아는 집, 돈만 중요하게 여기는 집은 난 자녀를 그곳에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도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껌뻑 죽어 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밑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늘 이야기를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오시는 모습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지역을 그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자기의 집에 들이는 일화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에 들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과정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근데 그 과정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 동생으로 하여금 저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하고 있다. 무엇이냐? 가치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가치 있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주로 얘기했던 것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청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경청.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고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잘 캐치를 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체킹을 하거나,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 듣지 않으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왜 유태인들이 인구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노벨상 같은 그런 상들을 받고 있느냐, 그 쉐마 교육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경청은 곧 성공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듣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의 기술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는 경청을 성공의 비법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잘 들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이건희 회장, 지금 이건희 삼성의 회장을 불러다 놓고 남긴 유일한 교훈이 하나가 경청이었답니다.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희 회장은 회의를 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아랫사람들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한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삼성을 잇게 한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고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들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은 맹이 일으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치였죠. 그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들음을 선택한 마리아의 선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없는 굉장히 재벌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자식이 없는 노부부인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내가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버드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이 재산을 하버드에 헌납하도록 합시다 하고 두 부부가 하버드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부는 워낙 검소해서 허름한 옷, 그냥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고 갔대요. 근데 수위가 막더라는 거예요. 이 수위가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총장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총장은 모토로 만나시네요. 이에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시간이 뭐 그렇게 한가하신 분인 줄 압니까? 하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도 한 번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다고 총장은 하고 내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가지를 않고 나와가지고 따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랍니다. 이게 실제 실화랍니다. 그럼 스탠포드 대학을 그 사람들이 세울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버드 대학에 도네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한 그 수위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앞 정문 앞에 그런 글이 써 있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하버드에서 알고 통탄하면서 바깥에다가 글귀 하나를 써붙였대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볼 수 있는 가치, 그 사람을 내면 혹은 어떤 그 속의 가치를 보지를 못하고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비본질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쏟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것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이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런 사실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아들들이 전자제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젊은 시절에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실제로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전자제품 통해서 쏟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가치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가치는 제 자신은 제가 평가할 때는 그래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책을 읽는데 할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인터넷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전자제품과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르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해서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보내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잘했다고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그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수많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런 선택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더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곧 그것이 내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데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가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저도 제 나이만큼 지금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을 읽는 데 주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그 다음에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고 보는 눈을 가졌어도 그러면 이제 듣는 귀를 갖고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무엇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핵심은 무엇이냐? 행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거나 혹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있고 내가 선택할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답니다. 그러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말씀에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꿈, 행함이 없는 비전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전제에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내가 시간을 보내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인 거죠. 돈 버는 것, 혹은 공부하는 것, 혹은 무엇일까요? 명예를 쌓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오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가장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내가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 왜 가치 있느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면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를 그것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선택, 그것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치 있는 선택,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원을 선택합니다. 영원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